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주님을 환영했던 날이라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날부터 2주간 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조롱당하셨고 헤롯 왕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예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가 콜린 맥클로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 가시나무 새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는 전설 속에 나오는 새로 뾰족하고 큰 가시나무에다가 온 힘을 다해서 앞을 향해 날아가 자기 몸을 거기 부딪혀서 죽을 때 일생에 한 번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새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최후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아픈 사람은 고침을 받는 일이 있다 하는 전설의 새가 가시나무 새입니다. 죽어가며 일생에 단 한 번 부르는 가시나무 새의 노래와 같은 이런 아름답고도 슬픈 노래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후반에 모두 4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까지 4곡이라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4절이라고 불러도 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42장 1절부터 9절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오히려 그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분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부터 7절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이방의 빛이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50장 4절부터 9절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이처럼 선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치와 욕을 당하신다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오늘 읽은 53장 12절까지 나오는데 아마 가장 유명한 노래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아무도 그를 흠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십니다. 그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질고와 질병과 문제를 오롯이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가시나무새 노래처럼 참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하며 왜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 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재연하고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연한 순처럼 마른 뿌리처럼 오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엄청난 권력자로 오시지 않고 힘없는 어린 아기로 나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나지도 않는 마국간 구유에 나셨고 그의 몸은 거친 강보로 쌓여졌습니다. 탄생 후에도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분이셨습니다. 마른 땅에 제대로 된 줄기가 나서 자랄 수 없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님 탄생 당시 그의 가문은 정말 보잘것없는, 어쩌면 가장 낮은 그런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대받는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은 흠모할 만한 것이 단 1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흙수저 아니 똥수저였고요, 인물도 학벌도 전혀 받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라는 현장에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것부터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차이가 나면 거기는 선교하러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큰 생활 수준의 차이, 문화적 갭 때문에 극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든 차이 나는 곳에는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까지 아니라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며 탄생과 함께 시작된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향해 점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공생의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간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토요일이 그들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토요일 예수님은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한 여인으로부터 향유를 부음받는 그런 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주일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그 가지를 흔들며 자기들이 입은 옷을 길에 펴놓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잠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멀리서 그 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이 장차 당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시장하신 주님이 열매를 원하셨지만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은 결국 안 된다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성전을 찾으셨는데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 돈을 얻으려고 했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빌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여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다시 성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향하여 거기서 쉬셨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 종류의 백성의 우두머리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이 예수님을 향해 도전할 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동시에 세상 끝 종말에 일어날 일도 대비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겟셋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행적 가운데 겟셋마네 기도는 마치 가시나무 새의 노래처럼 아름답지만 구슬픕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현실 앞에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게 할 수 없냐고 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가시나무 새의 노래 같은 가사 아닙니까?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정이 지나 새벽 3시쯤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 당도하여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불법 신문을 받으셨고, 또 헤롯 왕에게도 신문을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여론에 밀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고통이죠. 그러나 이날에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고통입니다. 우리 성경은 빌라도의 선고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고가 나자 로마의 군인들은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우리는 가시 그러면 탱자나무 가시를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 광야에 나는 가시를 보시면 섬찟합니다. 아예 모양새가 다릅니다. 아주 굵은 줄기에 가시가 길쭉길쭉 뻗어 있는데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씌웁니다. 당연히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는 옷을 당겨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진 채찍을 가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채찍 중간중간에 쇠조각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한번 휘두르면 살에 박힙니다. 당기면 살점이 찍혀 나갑니다. 근육이 터지고 신경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가시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은 것처럼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찔리시고 온 몸이 상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고 계신 그대로 피투성이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십자가를 질 사람이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형장으로 가야 합니다. 채찍에 맞아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근육이 끊어져 있습니다. 죄수에게는 밥을 주지 않으니 굶주려서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쓰러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절대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더 강한 채찍을 가해서 결국은 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너무도 이 형벌이 잔인하기에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면제되었고 반역죄, 탈영병, 소요를 일으킨 이방인들에게만 처해지던 사형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형장에 도착하면 자기가 지고 온 그 십자가에다가 양손과 양발을 겹쳐 못을 박아 버립니다. 굵은 못으로 박을 때 손목과 발목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을 파고들어 나무에 깊이 박힙니다. 그러면 죄수는 남아있는 힘을 다해 절규합니다. 신음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찔림은 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처럼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찔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유대나라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열기와 못에 박힌 상처에서 흐르는 출혈로
온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힘줄이 당기고 갈증이 더해지면서 몸은 불덩어리가 됩니다.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머리와 내장에 있는 동맥이 출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두통이 따릅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격려는 상처를 더 크게 찢어 놓아서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기운이 진하여 말라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인들은 십자가 그러면 그걸 굉장히 혐오스럽게 아예 입에도 안 올리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끄리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른 사족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도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제작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 장면을 좀 세세하게 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신적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저주하며라는 단어가 그냥 쉽게 번역하면 욕지거리하며 악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악담을 퍼부으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가야바의 뜰에서 바로 지척에 눈이 마주치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겠습니까? 로마 군인들과 군중들로부터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성인 남자가 군중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것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차라리 콱 죽어보면 좋죠. 수많은 성화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 아래 부분을 뭔가 가려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는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누더기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손에 갈대를 들립니다. 이것은 왕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조롱입니까? 그냥 죽이든지.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칩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몸만 고통 당한 것처럼 여기지만 어쩌면 마음의 고통이 훨씬 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를 보면 군중들이 또 막 놀립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상상되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래 봤습니다. 아이들 다니면 예수님에게 그리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내려오면 되잖아. 마지막 남은 주님의 그 자존심마저 짓밟는 그런 고통을 이들이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그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틀을 깎는 사람들 앞에 있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유튜브 쇼츠를 통해 보니까 양털을 깎는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 등발 큰 양이 말이죠. 기계로 양털을 깎는 사람 앞에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막 확 틀을 미는데도 우등하게 해가지고 이리 돌리면 이리 돌고 저리 돌리면 저리 돌고 깎여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양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심했을까,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도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하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점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입을 한번 여셨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바흐 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를 보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잔인한 침묵 앞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훨씬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한 가지 질문을 대해야 합니다. 왜? 아무 죄도 흠도 없다는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그가, 그는 이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교차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습니까? 그는 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그는 왜 찔리고 상했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데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는 왜 그리 당하면서도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한마디 거짓도 없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그는 왜 그랬었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절 5절에 보시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여기 이 질고는 질병, 근심, 재난이고요. 슬픔은 슬픔, 고통, 괴로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우리라는 말이 무려 9차례나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무슨 잘못이 있어 당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당한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담당시키셨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한 곳에 모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여러분이 지은,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 과거의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 그 다 모아 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책임을 물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질고, 슬픔, 허물, 죄악, 그 전부 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또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러졌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왜?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허물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의 수많은 질고와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또 왜 그랬을까? 나 때문에 그러셨다. 또 상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아셔서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꼭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나아지는 복된 시간으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소리 중창단에서 이 시간